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들이 보통 다른 날보다 조금 더 좀 많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뵙는 분들 참 반갑고 또 여러분들 보고 싶었는데 함께 예배드려서 정말 좋고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만 영광 올려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 홀로 섬길 때 오늘 이 자리가 천국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 설교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육신 하시고 철저하게 무명으로 지내시다가 이제 30년이 지나고 그분의 사역 공생애가 시작되어집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성령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이긴 후에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 사역을 또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또 만나기 시작하시죠. 어떻게 만나십니까? 마태복음 우리가 오늘 5장 읽었는데요. 4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모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또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고 그리고 갈릴리 온 지역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앓는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눈물 흘리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간질하는 자들, 중풍병자들 다 고쳐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고쳐주시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주라고 불려졌던 이 질병들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완전히 달라지는 삶, 이분과 함께 있으면은 자신의 삶이 이렇게도 달라지겠구나라고 이렇게 환호하면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마태복음 4장 25절에 그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말씀에 그 제자들은 가지고 있는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쳐주셨는데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져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된 것이죠. 그렇게 따라다닌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서셨죠. 그것이 그 다음 장에 있는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인데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따라온 무리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산에서 올라가 앉으셨고
제자들도 나오고 무리들도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이 왜 모였다고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을 들었죠? 고쳐주시는 그런 소문들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궁금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분에게 있으면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예감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궁금함을 가지고 모여져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산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바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산상보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산상설교라고도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궁금해서 모인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복음은 이것이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궁금했는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좋은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찾아왔는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팔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너희들 나에게 지금 온 이유가 복 받으려고 온 거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복은 어떤 복일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이 나았는데 병이 나아서 나에게 온 것으로 이렇게 몰려든 것으로 아는데 그것 복 맞지. 하지만 진짜 복은 이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이곳에 왜 모여 있습니까? 예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모인 이유 혹은 모인 상황과 환경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억지로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좋은 마음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 아닌 느낌? 뭐 이런 것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고 여러 이유로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모여있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궁금해서라도 혹은 예수님이라는 그분으로 모여있다는 그 자체가 참 저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 기울일 수 있다면 그것은 더없이 복된 시간일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예감 때문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은 병도 낫고 먹을 것도 있고 이런 복이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무엇을 얻어야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돈을 얻어야, 명예를 얻어야, 뭔가 재능이 있어야 너희들 복이 있는 거야. 눈이 우리가 눈도 좋으면 복이라고 하고 이빨도 좋으면 복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복이라고 할까? 물론 이것이 있으면 좋죠. 복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들을 얻어야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죠. 첫 번째 복은 마음이 가난해야,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 너희들 가난해야 돼. 마음에 가난이 있어야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찾아왔죠?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 좋은 것으로 이야기하면은 얻으려고 하는 어떤 마음이지만 나쁜 식으로 이야기하면 욕심 때문에 찾아온 거죠. 근데 그 욕심을 마음에 버려야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울고 싶지 않죠. 많은 사람들은 웃어야지 복이 오는 거고 웃어야지 기쁜 것이고 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울어야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많은 팔복 중에 마지막으로 결정타 하나를 던져버리시는데
그것은 5장 11절 말씀만 읽어볼게요.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너희들 욕 얻어먹고 박해받고 또 거짓말로 너희들을 막 험한 말을 하는 사람이 너희들에게 있을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욕 얻어먹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인해서 너희들 이렇게 모함 당할 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좋은 말 듣고 칭찬 듣고 인정받고 표 많이 얻고 그래야지 복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욕 얻어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거짓말로 인해서 이렇게 오해받는 것이 복이 있대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답이 복이라고 하는데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복인데.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과 반대로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가난해야 된다.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애통해야 된다. 욕 얻어 먹어야 된다. 박해받아야 된다. 거짓으로 인해서 너희들 오해받아야 된다. 힘들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기뻐해, 즐거워해, 괜찮아. 왜?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붙들고 소망해야 될 진짜 복인 것이죠. 얼만큼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100년 정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뒤에 우리 강길래 권사님 지금 98 되세요. 98. 근데 지금 허리도 꼿꼿 하시고요. 인사하고 내려가실 때 엘리베이터 타라고 해도 안 타세요. 계단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세요. 98 정정하세요. 귀가 조금 이렇게 안 들릴 뿐이지 정정하세요. 98에 저렇게 정정하시고 복이죠. 그런데 우리가 더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100살 조금 더 살 수 있을까요?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한들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100세 이 세상에 한 번 죽음 그 이후의 삶이 영원히 영원 속에서 정말로 찰나로 느껴지는 이때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은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예수님이 궁금해서 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뭔가 좋은 것이 있을 것 같아서 복음은 잘 모르지만 그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런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복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가 오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소금과 빛의 삶, 어떤 삶입니까? 그런 삶은 착하게 사는 겁니까? 어떻게 사는 걸까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은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소금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죠? 소금이 없으면 음식 맛이 어떻죠? 좋죠. 좋지 않지만 살은 찌지 않죠.
그래서 막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저염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맛은 별로 없어요. 소금은 맛을 낼 뿐만 아니라 부패하지 않게 만들죠. 그래서 옛날에 방부 시설이 잘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뭐 고등어 뭐 이런 생선류를 상하지 않기 위해서 소금을 많이 뿌리죠. 그래서 저장하기도 했습니다. 부패하지 않게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금은 맛을 낼 뿐만 아니라 이 소금은 우리의 생명에 있어서도 가장 필수한 그런 요소입니다. 장거리를 운동하는 사람들 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는 사람들에게 이 소금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이 된다라는 것은 썩어져가는 이 부패한 이 세상에 생명을 던져줄 존재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맹탕 같은 이 세상에 맛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소금은 이 세상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방부제 역할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썩어져가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짠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은 그저 아무데도 쓸데없는 소금을 가지고 뭐 길을 낸다거나 소금을 가지고 건물을 짓는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냥 버려져 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소금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에 가까이 나아왔고 또 하늘의 복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전혀 이 세상에서 짠맛을 내지 못하고 또 이 부패한 이 세상을 한 축을 담당하는 부패자로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께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이 복을 깨달은 자는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역할이죠? 빛의 역할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소금과 함께 빛의 역할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빛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은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것이죠. 아무리 어두워도 이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이 빛은 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뭐 지하 창고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지하 창고가 아무리 어두워도 밖에서 들어오는 그 틈으로 들어오는 빛은 굉장히 밝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여러분 군대 얘기 되게 싫어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또 하게 되네요. 군에 있을 때 GOP 안에 있으면은 아무런 빛이 없어요. 유병 근무를 서면은 아무런 빛이 없어요. 빛이 없는 상태에서 선임과 후임이 마주서게 되어지는데 가만히 있다 보면은 그 선임의 눈동자 빛이 달에 비쳐서 빛이 나요. 그만큼 칠흑과 같은 어둠. 처음에 그 근무를 서면은 내 손이 어딘지도 모를 만큼 어두워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 보면은 그 상대방의 눈에 있는 그 빛도 비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빛은 가려지지 않는 거예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래요. 우리들은 가리워지지가 않아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빛의 특징이에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서 이 빛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사람이 빛을 켜죠. 등불을 켜서 빛을 내는데 이 빛은 말 아래에 두지 않습니다. 말이 뭡니까, 여러분? 타고 다니는 말입니까? 말 아래, 말 밑에. 이 말은
여러분들이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쌀에 있는 그 말, 쌀을 이렇게 푸는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구니 같은 거. 그 말 아래에 그 등경을 두지 않아요. 그것은 빛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등경은 그 벽에 붙어서 사람들을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빛은 숨겨지지 않은 특성이 있는데 빛의 역할은 비추는 것에 있어요. 사람들을 밝게 하는 거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거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롭게 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소금이 되어져야 되고 소금과 같은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내 명예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로 어떤 이유 때문에 모였는지는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이유로 모였던지 간에 그것은 이제 다 과거의 일은 되었고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것은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에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천국 시민 된 자로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십니까? 소금은 맛을 내고 짜게 만들고 빛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 어쩌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팔복에서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내가 욕을 얻어먹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박해도 받고 불이익도 받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거짓말로 오해를 받는 것, 희생하는 것,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희생도 해보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불편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삶이고 이것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드러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불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희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불편하지 않았죠. 극히 행복하고 즐겁진 않아도 그냥 그저 그렇게 남들이 누릴 만큼의 즐거움과 또 남들이 흘릴 만큼의 마음의 눈물을 흘려가면서 똑같이 살아왔던 것이 지난 여러분들의 삶은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너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 됩니까? 우리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맞춰 볼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성인이자 사람들이 존경하는 간디 지도자, 그는 예수님을 믿을 뻔한 기회, 예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럿 있었다라고 해요. 한 번은
남아공에서 기차를 1등석을 타려고 하는데 그곳에서 자신이 유색 인종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독교인들에게 밀려나서 3등석을 타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간디가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는 가져가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만 남겨두라고 했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착한 일 하는 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착한 일을 하는 건 예수님 믿지 않아도 예수님 믿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의인들이, 그런 성인들이 군데군데 많이 있어요. 다큐멘터리를 보면 착하게 사는 것이 단순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믿는 예수는 가져가.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만 두고 가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일반 서점에 가도 예수님이라는 컨텐츠로 얼마나 많은 서적들이 쏟아지는지, 경영인으로서 탁월한 예수님, 심리학자로서 탁월한 예수님, 상담가로서의 예수님, 사업가로서의 예수님, 웰빙의 시대, 웰빙의 예수님, 교사로서의 예수님, 예수라는 컨텐츠로 수많은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성경과는 전혀 거리가 먼 예수님. 그런데 이것은 책에도 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예수님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내가 임의대로 만들어낸 내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다 보니까 세상이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가져가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빛이십니까? 소금이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소금이 될 수 있을까요? 착한 일은 할 수 있어요. 의지만 있으면 되거든요. 착한 일을 하면 돼요. 그런데 착한 일을 한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빛과 소금은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짜 소금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들에게 빛의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소금의 능력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빛, 진짜 소금을 만나셔야 돼요. 진짜 참 빛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시고, 썩어져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멀었던 우리들에게 생명을 던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금이에요. 그 소금이시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금이시고 빛이시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썩어져 가는 그런 죄로 인해서 썩어져 가는 인생이었고 온통 어둠뿐인 인생이었는데 그런 인생에 찾아오셨죠. 누가요? 빛이, 소금이.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제 빛의 역할을 해야지,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면은 그냥 형식주의자, 율법주의자, 공로주의자 받게 되지 못해. 나는 완전히 죽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를 이제는 부인하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내 의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드러나죠. 숨겨질 수가 없어요. 드러나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어이구 저 미련한 것들 하면서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어요. 또 세상의 수많은 풍조로 그 거짓말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참빛과 참 소금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희생하셨던 그 희생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요. 영혼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불편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자는 거죠.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희생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불편해 보셨습니까? 수요 예배 나오는 것 피곤하죠. 시간 없죠. 내 몸이 더 먼저이니까요. 주일 4시 찬양 예배, 오전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은 쉬고 싶죠. 피곤해 죽겠죠.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불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잘 안 들죠. 새벽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몸을 닦는 일에 우리의 시간들이 더 중요하죠. 희생하고 싶지 않죠. 불편해 보고 싶지 않죠.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사는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온통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던 이 사람들과 우리들과 무슨 다른 점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 하니까 이 속담이 떠올랐어요. 부뚜막에 소금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넣어야 짠 거예요. 요즘 부뚜막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부뚜막을 잘 모르겠지만, 그 식사하는 밥 만드는 부뚜막, 아무리 소금이 많으면 뭐합니까? 국에 소금이 넣어야지 맛이 있죠.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가 많으면 뭐합니까? 1년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주일 예배만 드린다면 50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면 뭐합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죽지 않는데,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는 그런 일이 우리한테 벌어지지 않는데, 부뚜막에 소금을 넣어야 짠 거지.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우리 안에 예수가 사셔야 그게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는 거지. 그런 일이 생겨나지 않으면 그저 종교생활만 열심히 하는, 그저 내 임의대로 예수를 만들어 버리는 그런 성도, 그런 크리스찬 받게 되지 않는 것이죠. 전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자랑스러운 것 아니죠, 여러분. 불행한 거죠. 불행한 거죠.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빛과 소금의 이야기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들의 의지와 힘으로 되어지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참 소금이시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세상에 드러나기도 하고, 세상에 드러나서 우리가 무언가 희생하기도 하고 불편함도 감수하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이 말과 거리가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안으로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회개하시고, 그저 착한 행실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희생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 이 말씀이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주보에 악보가 있죠?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주님 내 안에 사십시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참빛이신 주님 내 안에 사십시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마지막으로 참빛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궁금해서 왔을 뿐인데, 그냥 예수님 잘 몰라서 또 왔지만 생명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빛과 소금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를 가지고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참 빛이고 참 소금이신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내 안에 그 빛이 사시고 내 안에 그 소금이 사셔야 할 수 있는 그 일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뿐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너의 상이 크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신 주님 얼마나 좋습니까? 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빛과 소금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속에 빛과 소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의지로 하는 선한 생활, 우리들의 힘으로 하는 착한 일이 아니라 참 빛이시요 참 소금이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안에 살아계신 참빛, 내 안에 살아계신 참 소금,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착한 일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희생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게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너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그 역사가 우리의 역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단순히 착한 일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단순히 교회 생활 잘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참 소금이시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우리 안에 참빛이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참 소금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소금에 빛나는 이야기를 오늘도 써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이 소금에 빛나는 이야기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도 아무리 오래되어도 이 이야기를 한 줄도 쓰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신 그 말씀 깨닫고 참 빛이신 참 소금이신 그분과 함께 소금에 빛나는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오는 불편함과 희생이 우리에게 있게 주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그 희생과 불편함 때문에 우리들에게 눈물 날 때도 있지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의지하여 오늘도 하늘나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소금에 빛나는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을 누구보다도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그 귀하신 마음을 깨닫고 참빛이고 참 소금이신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분이 오늘 우리 안에 사심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먼 날 하늘의 큰 상금 받기를 고대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이들의 가정들, 사랑하는 하나님 내일교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